지금 이 시간에는 실소를 환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실소를 환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26편 1절과 2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실소를 환희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실소, 요즘 젊은이들은 생소할까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실소는 어처구니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것 또는 그 웃음. 그다음에 환희. 환희는 매우 기뻐함, 큰 기쁨, 몸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환희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이 노인이 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가나안에 들어간 지 2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년만 더 있으면 몇 살이에요? 100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난 24년, 첫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친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부터 1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계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끊겼어요. 10년이 지나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손을 의지해서 하갈과 결혼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제 그 약속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4년을 이제 채우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어떤 신성한 계시를 더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그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아들이구나.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의 100살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신 약속 언약을 갱신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틀려요. 약간의 회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전에는 내가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불가능이 없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간의 눈에는 이제 다 끝났고 더 이상 기적이란 있을 수 없어. 아주 그걸 믿어버린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형편, 상황,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생각, 복잡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불가능이 없으신 무슨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감정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뜻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으시고 인간의 가능 불가능 이것을 관계치 않고 그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주 기다렸어요. 언제가 될 때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99세에.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5,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노인이 된 100살 가까이 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 이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와요? 그 이유는 고대인들에게 이름은 현대인들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속했던 이 셈족 이 사람들의 모든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는 것처럼. 근데 보통 이름을 이제 부모나 어떤 그 조상들이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는 감사, 뭐 희망하는 어떤 그 뜻이 담겨 있는 문구나 어떤 단어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이름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저와 그런 것처럼 이 서양 사상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양 이게 이 아브라함의 이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하고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름에 부여한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꿔주신 일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경험을 생각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도록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는데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은 원래 뭐냐면 높임을 받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를 이 자녀가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라. 그런 의미에서 조상이 또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아브람. 그런데 한 그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로 이렇게 잘 살아라. 그런 의미밖에 아니었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루함이라고 하는 그 많은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아브람 더하기 루함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존경받은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많은 후손들, 많은 수의 사람들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설명해 주죠. 너는 열국에 뭐가 되리라? 아비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절 뛰어넘어가지고 또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는 원래 그 뜻이 나의 왕비. 이건 뭐냐면 한 남자가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의 왕비 같은 내 와이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왕비인데 여기서 이 사라라고 하면은 나의라는 말을 쏙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속한 왕비가 아니라 이 여자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열국에 뭐가 되리라? 왕비.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조상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한 민족의 왕비요,
한 선조로서 될 것이다 하는 그 장차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입니다. 계명. 예, 이름을 바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과 이 가족들만을 위한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결합한 순간 이제는 민족과 열방에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와 어미가 됐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 내 자신과 내 자녀만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런 정말 능력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후자이겠죠? 네. 근데 조건은 뭡니까?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새롭게 결심하셨어요. 민족과 열방을 아우르는 이 노스브룩과 글렌뷰 지역만이 아니라 이 시카고 일리노이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영향력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7, 18절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다가 실소를 합니다. 실소. 기가 딱딱 막힌 거예요.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노인이 인생을 달고 꿰입니다. 그죠? 예. 안경 너머로 이렇게 젊은이들 바라보는 게 그 젊은이가 말 안 해도 그 젊은이 생각을 읽잖아요. 예. 경험이 많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100세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이 노인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말을 강력하게 처음에 설득시키지 못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르게 엎드려서 킥킥킥 웃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 웃음이 기쁨의 믿음의 기쁨의 웃음인지 아니면 의심의 실소인지를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게 실소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소. 왜냐하면 또 그 뒤에 또 나와요. 왜냐하면 심중에 이르기를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참말로 하나님도 참 아이고 말이 되는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중에 어떻게 100살 된 내가 그리고 10살 아래라고 해도 90살 된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들을 수 있게 말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심중에 말했을 아브라함의 질문들 곧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나는 질문은 기쁨을 표현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는 의심이 표현된 것 같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웃음에는 사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마엘을 향한 그의 계획이 무시되었음을 알았을 때 이르러 온 당혹스러움이 반영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당연히 이제 후사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소를 하고 말았어요. 실소. 그런데 하나님이 후사 약속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만 웃기신 게 아니라 누구까지 또 웃기셨어요? 그 안에 사라까지도 웃기셨어요. 사라까지도.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2절 14절입니다. 사라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둘 다 웃기시네. 하나님 실소로 했어요. 실소.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자기 방법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자기의 상식대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믿음과 말씀 순종의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가?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아주 없었나요? 지난 한 주일 동안 걱정 많았어요? 대답을 못 하신 거 보니까 걱정 많이 했네. 저도 고백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니까 이 두려움과 걱정이 사치더라고. 사치. 여러분, 사치가 뭡니까?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하는 게 사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 두려워하는 거는 내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그것까지 끌어당겨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우리 화면 보시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여기 곧 던져버리라, 놓으라. 헬라의 동사 형태는 이 행위가 항상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한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문자적으로 그에게는 너에 관한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행복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행복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믿으시라는 거죠. 내려놓아 버리라는 겁니다. 아주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염려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테이크오버, 취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였다. 부자 선자에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장래 후사는 사라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보증과 함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은 한때 이스마엘에게로 향하였고, 그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까지 또 한마디 더 하셔요? 하나님이 장차 네가 진짜 낳게 될,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의 이름도 이것으로 정해라. 그게 뭐예요? 이삭. 저기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주셔요. 근데 어디에다 그 증거를 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장차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한 번만 부릅니까? 아니면 계속 부릅니까? 계속 불러요. 왜? 예?
이름이니까. 근데 계속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게 되겠죠. 자, 보십시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삭. 이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약속의 아들의 이름은 그가 뭐한다? 웃다. 이건 실소예요? 환희예요? 환희. 아멘. 아닙니다. 자,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라가 어머니가 될 것이었다. 여기에는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약속된 사라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택한 이름인 이삭은 그가 웃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한 언급으로 의심으로 연약했던 순간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약속의 아들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기쁨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지금은 의심 중에 웃었을지 몰라도 믿음이 사실로 구현될 때에는 진실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내가 말씀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그를 억셉트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고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좀 더 가봐라 이거예요. 한번 내 발을 디뎌봐라 이거예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한번 걸어가봐라 이겁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희가 확 몰려오고 그게 믿어진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그래 믿어지지 않지. 하지만 그 이름 기억해. 너 웃었지? 네 아내도 웃었지? 야, 참 이삭이라는 이름이 딱이다. 그래가지고 그 웃음이 지금은 혹 너가 그 실소의 웃음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조금만 더 지내봐. 한 1년만 더 지나봐. 100살이 났으니까, 그죠? 1년만 더 있어봐. 그러면 이게 믿음이 사실로 실현될 거를 네가 볼 거야. 진실로 기뻐할 거야. 환희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믿음에 도전이 안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믿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들시들해졌나 보다. 근데 이걸 보니까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지금의 형편을 가지고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의 나의 입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딜하듯이 그렇게 연약한 기도하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부족해도 그 말씀대로 주님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게 환희를 안겨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자기 믿음이 의심에서 연약했을 때가, 그래서 그렇게 실수했을 때가 생각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사실로 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몸과 마음이 다 기뻐하는 환희가 된 것을 또 기억했을 겁니다.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사라도. 적어도 아브라함과 웃었던 사라는 자기의 정말 생명과 같은 이 언약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영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믿음의 실현 기쁨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같은 믿음이 실현되는 기쁨, 그런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소가 변해서 환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의 나이 몇 살 때 경험했어요? 100살. 자, 이 중에 100살 되신 분 계시면 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선히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 믿음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시편 126편 1절과 2절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아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 거기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고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환희를 꿈꾸면서 이 시카고 찬양교회가 탄생한 거 아십니까? 저희 가정과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다른 타주로 이사 가셨지만 그 한 가정에서 두 가정이 그 동일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꾸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이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모였어요. 안식일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계획한 이름이 아니에요. 시카고 무슨 교회? 찬양교회. 그래서 나온 이름이 시카고 찬양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바람으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생각하고 안식일마다 출입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소중한 영혼들에게 꿈꾸는 것 같고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그런 환희의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소를 환희로 바꿔주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웃기시네 하나님 이랬던 고백이 나중에 1년 뒤에 어떤 고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노년이 되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고백하고 꿈만 같은 신앙,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